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강하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육신의 힘을 믿고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또 마음도 약해짐을 봅니다. 또 특별히 또 남성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면은 남성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또 남성 비하 발언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남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꽥꽥거리 큰 소리 치는 거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약해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같이 큰 소리를 치지 말고 약해서 그러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강한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를 안 칩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 큰 소리 치는 것은 겁이 나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자꾸 어떤 게 있냐면 다른 것으로는 힘을 과시를 못하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 운동만 하면은 막 젊은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기려고. 왜냐하면은 자기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러나 할 때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약한데 이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75억의 전 세계 인구가 다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앞에서 때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들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자기가 강한 줄 알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원리가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자꾸 그걸 위장해서 강하게 보려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라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는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덜 답답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기도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것은 기도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로 바꾸집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큰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7절에도 말씀하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간구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는 거라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그 친히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강구대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기적입니다. 왜?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저주할까 봐 무서워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직 초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뜻이냐 이리가 하는 게 뜻이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과 실패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라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그 젊은 날에 그 자기 형제에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머나먼 그 이국 땅으로.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이국 땅에 가서 이제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직장이요, 자기 직장. 그 자기 직장에서도 업무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의 밑창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퍼즐 맞춰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으면은 이 조각 하나 가지고는 뭔지 몰라요. 그리고 레고도 그렇죠. 레고도 이게 맞추고 갈 때 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맞춰지고 완성이 되면은 아, 그거구나,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 확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어려움들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자기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자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니. 그 요셉의 생애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젊은 날에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이 안 되면은 넘어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헤아려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죠. 우리는 당황하죠. 우리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쓰러져서 기도할 힘마저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을 바로왕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바로왕이 보고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그 길로 갈 때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까지도 그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 성령님께 감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양자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려면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인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라야 내 인격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라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자의 의는, 그러니까 그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는 다 자기가 의인 줄 알고 입학을 해요. 그 입학 면담하면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신학교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면은 자기 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를 깨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가 50%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50%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우리 자신들의 의는 깨어져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넘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 내 의가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내 의가 30%가 되고 주님의 의가 70%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의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의는 깨어지게 되고 온전히 주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미 영화롭게까지 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의나 힘으로 영원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신 거기에 그 성령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과 모든 끝이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라야 주님의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해 주느냐? 그 법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법원에 가면은 자기가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판사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증인이 증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변호인이 변호를 해줘야만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철저하게 증거주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요, 자꾸 과거를 캐 올려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때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때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의 부인이 뭐예요? 내 잘난 것도 부인해야 되지만은 나의 못난 것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까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든지 성공한 것이든지 실패한 것이든지 거기에 매어 달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연약하여서 죄악에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라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되게 해주고 내가 잘난 것 찬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 나의 실패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니. 보이는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성공과 실패가 다가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망을 붙들고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지 그 당장 모든 것이 우리가 뭐 기도하고 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면은 뭐 기다릴 이유가 없죠. 참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참고 기다려야 되냐면은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영화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